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우리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6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 모든 일을 근본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아멘. 우리가 신명기 이제 한 장씩 하야통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장씩 하고 있고요. 이제 내일 34장을 하고 이제 우리가 목요일 금요일부터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 금토 그다음에 월화수 이렇게 하고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서부터 5장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복음서 중에서 세 번째 복음서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복음서 앞에 보면은 마태가 기록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마가가 기록해서 마가복음, 마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복음, 누가가 기록한 복음, 요한이 기록한 복음.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요한복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는 누구냐면 의사입니다. 의사로서 그 바울과 같이 동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가 기록한 성경은 두 권의 성경을 기록했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같이 우리가 볼 때는 누가복음을 읽고 사도행전을 읽으면 누가가 그 예수님의 생애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1장에 나온 후에 그 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사역을 감당하는 내용, 그 내용이 사도행전의 내용이에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같이 연결해서 읽으면 더 자세히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1장에서부터 우리가 5장까지 살펴보겠는데요. 이 누가복음은 누구에게 기록한 성경이냐면 특별히 한 사람에게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3절에 그 모든 일을 근본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는 이 누구에게 예수를 믿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각하인지 데오빌로라고 하는 초신자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절에 있는 말씀은 이는 각하가 데오빌로거든요. 데오빌로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합니다. 더 확실하게 그가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누가가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누가가 누구에게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편지를 기록한 거예요. 이 글을 이제 기록한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시고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과정까지의 그 내용들을 이 누가가 자기가 본 것을 기록한 거예요.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적자와 말씀에
일꾼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그 내용에 대해서 기록한다는 거죠.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 근원부터 자세히 알고 있는 내가 데오빌로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고 편지를 쓴다. 이게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배경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누구에게 기록된 내용이냐면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기록된 복음서였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구약의 사건들의 구약의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그 구약의 예언들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잘 구약의 예언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누구에게 기록된 복음서냐면 로마인에게 복음서가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인들은 복잡하게 막 설명하고 이러는 것을 싫어해요. 아주 간단하게, 간단 명료하게, 정확하게 핵심적인 것만 딱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군인같이. 그래서 그 누가복음 16장이 아주 간략하면서도 아주 정확하게 탁탁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누구냐면 헬라인에게, 그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기록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마가복음은 로마인에게, 그 다음에 이 누가복음은 헬라인에게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우리가 1장을 한번 살펴보면 1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이제 이 1장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전체 이 살펴보면은 이 누가복음은 1장에서부터 4장 1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 준비 과정이에요. 4장까지가. 그 다음에 4장 14절에서부터 9장 50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그 갈릴리 호수를 중심해서 행했던 그 사역의 그 내용들을 9장 50절까지 기록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9장 이제 9장 5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19장 2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유대와 베레아에서 있었던 사역들을 기록해 놓았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19장 28절부터 예수님의 죽음, 24장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의 사건을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1년, 2년, 3년 갈릴리의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유대와 이 베레아 지역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 사역,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사역,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하게 이 누가복음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베레아와 유대에 사역했던 부분들을 10장에 기록해 놨어요. 9장부터 시작해서 19장까지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기록해 놨어요. 다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한 장, 두 장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레아와 유대 지역에 기록했던 그 내용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누가복음의 특징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4장까지의 내용은 태어나셔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까지의 사역인데, 1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1장 5절에서부터
25절까지는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그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역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에 대해서 1장 25절까지 말씀하고 26절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 이제 예수님이 나실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1장 26절에 보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그 마리아에게 이제 예수님이 잉태될 것이다라고 하시는 그 잉태를 고지하는 말씀을 이제 천사가 하는 거예요. 그게 30절의 말씀이에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겠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실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이제 그러잖아요.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해 나는 남자를 낳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 그랬더니 하나님께 이제 천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서 자기가 이제 그렇게 될 것을 믿는 과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마리아의 찬가가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57절에 보면 태어나요. 세례 요한이 태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예수님이 나기 전에 세례 요한이 나실 거에 대해서 예언을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실 거,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2장에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이 나시는 장면이 나와요. 2장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때 가이사 아고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요셉이 자기 고향에 가서 다 호적하라라고 하는 그 로마의 그 가이사가 이제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명령을 따라서 그 모든 사람들은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도 그래서 4절에 보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가게 되는 거예요. 호적을 해야 되니까 호적을 하러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해산날이 가까워서 이제 해산을 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이제 2장에서 태어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2장 8절에 보면 그때 예수님이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였는데 그 누인 장면과 같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중에 양떼를 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구주가 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천사들이 알려줘요. 그 천사들이 알려주는 것을 보고 또 그 천사들의 찬양을 듣고 천사가 떠나고 난 다음에 목자들이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인 그 예수님을 찾으러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사건이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이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2장의 내용을 보면은 8일째 되면 할례를 하는 장면이
나와서 성전에 이제 들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은 이 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그들이 이제 찾아가는 장면이 나오고 그 자리에 이제 머무르고 있었는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동방박사가 나오는 장면이 나와요. 동방박사가 그 예수님을 이제 경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장면은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여 할례를 행하는 장면까지가 2장에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장면을 보면 2살 이하의 아들은 다 헤롯이 죽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 이 예수님이 바로 태어났을 때가 이제 누가복음이고 그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났을 때가 이제 동방박사가 나와서 경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장면,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8일 안에 할례를 행할 그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2살 이하의 그 아이를 다 죽이라 그랬어요. 만 2살이죠. 근데 헤롯이 왜 그랬을까? 지금 태어났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서 지금 할례를 행했고 그렇다 그러면 바로 우리가 뭐 태어난 지 얼마 된 아이를 다 죽여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한 달 태어나냐면 1년. 그런데 2살 아래의 아이를 다 2살까지 다 죽이라고 하는 거 보면 그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를 그 바로 태어난 게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난 다음에 그 동방박사가 그들을 예수님께 와서 경배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좀 시기가 이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하는 장면은 예수님 태어나자마자 그다음에 동방박사는 그 뒤에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경배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2장의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례할 8일이 되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 이러라. 그러니까 그 목자들이 하고 난 다음에 할례를 행한 거는 8일 만에 하니까 할례를 행할 때까지 시간이 이제 그렇게 시간이 흘러간 거죠. 그 시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요네예요. 그래서 이제 할례를 행할 때 성전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그때 이제 성전에서 있는 시므온을 만나는 사건이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정결 의식을 행하고 시므온을 만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예수님의 사건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몇 해 된 그 나이가 되는 해냐면 41절 42절에 보면 12살 때 되는 해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이게 호적을 다 마치고 동방박사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애굽으로 갔다가 그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갈릴리로 가잖아요. 나사렛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12살 됐을 때 성전에 오시는 거예요. 성전에 오셔서 성전에서 그 거기에 있는 랍비들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이제 2장 41절에서부터 49절에 있는 말씀이어서 50절까지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활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기 전에 복음을 전파하는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이 전파하기 전에 사역을 하시기 전에 누가 와서 준비를 하냐면 세례 요한이 준비를 다 하는 과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고 세례 요한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에 회개하는 사람들이 군인도 회개하고 또 그 회개할 때에 세례 요한이 굉장히 심한 말로 회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하면서 회개를 외치니까 그때에 군인도 회개하고 세리도 회개하고 또 그런 일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할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이제 4장의 내용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푸시는데 예수님도 그 세례 요한에 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게 3장 21절에 나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1절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근데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3장이 끝나는 거예요. 3장에 뭐 예수님 족보가 쭉 나와요. 그 위에 23절부터 38절까지 족보가 딱 나오고 그 다음에 4장에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세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그게 이제 4장 14절부터 예수님께서 그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면서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무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공생애의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나사렛 나사렛을 주변으로 그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나사렛에서 배척을 하시는 장면이 4장 16절에서부터 나와요. 그러면서 4장 16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동네 사람들 나사렛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옹호하지 않고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려고 하는 그 사건이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또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시는 장면이 4장에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가버나움 지역 예수님 중심적인 사역을 했던 지역이 가버나움 지역이에요. 가버나움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들을 하세요. 그 다음에 5장에 와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냐면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밤새도록 고기를 낚았는데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을 때 고기를 잡고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예수님이 따라와라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5장에서부터 이제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복음을 전하시고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또 그런 사건들이 이제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1장부터 5장까지를 이제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이렇게 볼 거예요. 내일은 이제 34장 신명기 34장을 보고 모레부터 이제 볼 건데 누가복음이 정리를 하면 누가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헬라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또 헬라인 중에서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기록했지만 전체적으로 헬라인들을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의 사역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고 또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이 어린 시절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이 고난 받으시고 들어가실 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이에 유대와 베레아 사역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게 누구냐면 이 누가가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10장씩이나 그 내용들을 유대와 갈릴리 사역 대부분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이 갈릴리 사역이었는데 유대와 베레아 지역 유대 지역에 사역을 했던 부분들을 자세히 기록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러 고난 중간에 들어가셔서 고난 받으신 내용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걸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12월 달에 성탄절이 있는 주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오셨는 그 과정들을 한번 보시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내용까지 여러분이 쭉 살펴보시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시고 또 예수님을 살펴볼 때에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